오늘은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라는 제목으로 제가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라디오를 듣다가 아주 재밌는 시를 하나 제가 듣게 됐습니다. SNS 시인이 이환천 씨라는 분이 지은 시인데요. 시가 이렇습니다. 한번 좀 볼까요? 네. 먹지를 말든가 말하지 말든가 이러나 저러나 네 입이 문제다. 이 제목이 뭘 것 같으세요? 예, 다이어트.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지를 말든가 말하지 말든가 이러나 저러나 네 입이 문제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이어트가 2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살 뺀다고 마음 먹고 후식으로 치킨 먹고. 딱 저희들의 이야기죠. 예. 현대인들의 모순을 촌철살인으로 표현한 그런 시입니다. 본인이 그러더라고. 시라고 인정 안 해도 괜찮다. 안 하면 인정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그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과 태도를 지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속으로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다른 거죠. 마음으로는 경건하고 은혜를 사모하지만 실제로는 경건과 은혜가 아닌 당장의 필요, 급한 일들, 그런 문제들 해결하는 데만 저희가 우리 급급해가지고 정말 문제들 쫓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우리들이 늘 이러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문제라고. 흔히 하는 얘기 아닙니까? 마음은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다고. 그래서 우리들이 보통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급한 일들, 위급한 상황들, 그런 일들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기도죠. 그 문제에 주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오면서 당장 내 급한 불 꺼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적어도 기도 많이 해보신 분들이시잖아요. 기도 많이 해보셨죠? 어떨 때는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바로 다 들어주세요. 정말 진짜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그런 것들 우리가 경험하면 정말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날아갈 것 같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할만하고 살만 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내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지 의심이 듭니다. 어떨 땐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건지 의심이 들기도 하고요. 정말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실 때,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것들, 또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들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막 은혜를 막 부어주실 때는 아무 문제 없지만, 도대체 하나님이 아무 반응이 없으실 때 우리들 마음이 불편한 그런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 막 퍼주어주실 때는 그렇게 확신이 가득한데 아무 말도 없으시고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답답한가? 정말로 내 인생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무릎기도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한번 좀 같이 고민하고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뭐 더 설명할 것도 없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밤새 고기잡이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지라고 하시니까 그 명령대로 순종했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아가지고 2배 가득 채우고도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고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를 삼겠다 해서 제자로 삼아서 불러가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이 본문은 항상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졌어요.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쪽박이었던 인생이 대박된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들 많이 해주셨었죠. 그런데 이 본문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과 함께 앞뒤의 내용들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베드로 외에도 예수님을 만났던 다양한 종류의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점검하고 또 기억해야 될 것들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나서 천국 복음 선포하시기 시작하시자 사람들이 예수님 이렇게 주목하기 시작해요.
막 회당에서 막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 이전에 자기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줬던 것과는 좀 수준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에서는 환영도 받고 어떤 데서는 배척도 받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이 막 이제 관심을 갖고 몰려들고 하는데 관심 갖고 몰려든 사람들 중에서 병든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 막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막 이 소문이 나가지고 병든 온갖 병든 사람들이 다 옵니다. 또 그 사람들 중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막 온 사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 다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받고 싶고 어떤 사람은 귀신 쫓아내고 싶고 또 나중에 오병이어 때 얘기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배불리 먹여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어서 밤새도록 예수님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들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하고 율법에 대해서 논증해보고 싶어서 찾아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게 맞나 틀리나 예수님한테 궁금해서 한번 예수님 간보려고 찾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건 좀 역설이긴 한데요, 제가 준비하면서도 말이 안 되는 말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살아계신 주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말이 잘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살아계신 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먹을 것을 주지 않으시고 병을 고쳐주지 않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시고 신비한 가르침, 자신들의 지적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율법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셨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봤을까요?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열광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다면 그분 앞에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요즘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용한 권사님들, 그죠? 능력이 있는 목사님들, 그런 분들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왜 찾아가십니까? 가면 뭔가 내 답답한 내 필요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기대 가지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의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맨날 첫날 주여 주여 주님 주님 하고 자꾸 부르짖기는 하는데 그것이 진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보다 좀 한 차원 높은 그런 수단, 그런 해결사를 찾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수단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을 찾아온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 중에 전부 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많은 경우 그들에게 예수님은 수단이었습니다. 건강해지기 위한 수단, 배부르기 위한 수단, 정치적인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 자신의 종교적인 지위를 뽐내는 수단, 자신의 기득권을 지켜내는 수단, 자신의 율법의 지식을 확인하고 싶은 수단. 사실 사복음서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단으로 찾아왔던 것 아닙니까?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장면,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는 장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이제 사사기가 끝나고 이제 왕국 시대로 들어가기 전에 딱 그 시대상에 그 정점에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막 이렇게 만행을 지르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돼요. 그랬더니 그들의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이런 결정을 합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백성들의 장로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결정한 결정입니다. 언약궤로 상징되는 하나님을 앞세워 나가서 적을 무찌르겠다고. 사실 그림으로만 보면 그게 나쁜 그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처해져 있을 때, 이방 민족들에게 위협을 당할 때 항상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던 분 맞습니다. 맞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적과 말을 물리치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끄집어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것으로 우리들의 원수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것으로.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원수들을 이기고자 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대패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뺏겨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던 그 순간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원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찾았던,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찾았던. 그런데 한 발짝,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발짝 뒤에 물러서서 그 순간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내가 필요할 때 위급하고 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하게 찾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하나님 이 순간만 넘어가게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그런 조건을 달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찾아왔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그 하늘의 창고, 무한하다는 그 창고에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찾아왔던 것 아닙니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에게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정광용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당당하게 세 자녀의 아버지가 됐다고, 하나였었는데 갑자기 셋이 된 이유는 쌍둥이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진짜 저희 가정은, 저 아내는 둘 정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게 네 생각대로 되냐 하면서 셋을 딱 줘버리시더라고요. 아직도 제가 처음 이렇게 그 초음파 검사로 임신했다고 초음파 검사로 들어갔을 때 제 아내의 그 놀란 얼굴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래서 이제 쌍둥이가 생겨가지고요. 또 이제 첫째 아이는 이제 뭐 어린이집도 보내야 되고 막 이런저런 이제 생각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서 가을부터 좀 집을 좀 이런 조건들이 좀 충족되는 집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이제 아내하고 상의하고 좀 이런저런 집들을 좀 알아봤었어요. 근데 안 구해지더라고요. 안 구해지는 거예요. 계속 출산은 이제 1월 초에 이제 예상이 돼 있고, 아이는 이제 집은 안 구해지고, 그래서 안 되나 보다, 그냥 여기서 살려나 보다 하고서 아내하고 이제 마음까지 다 이제 정리하고 포기를 했는데, 그런데 12월 중순에 갑자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집 이런 집이 있는데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여태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조건으로 꼽았던 게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제 이성이 마비되고 저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집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제가 제자방 가서 얘기했다가 되게 혼났는데 우리 집이 나가는 건 생각도 안 하고 덜컥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서 제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믿음이 충만했죠. 소위 말하는 믿음이 충만해서 이 집도 이 시기에 이렇게 나갔는데 우리 집도 분명히 나갈 거야. 걱정하지 마. 한 달 시간 충분해. 제가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달 시간 충분하다고. 그런데 12월 중순에 계약을 했는데 성탄절이 지날 때까지 집에 안 나가는 거예요. 제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더라고요. 예.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도 잘 가고요. 쌍둥이 낳고 그 다음날 이사까지 하느라고 제가 아주 굉장히 정말 제 몸이 2.5개 정도 돼야지만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역들을 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정말 저 부끄러운 얘기지만 계약금 걸려있고 혹시 그거 어떻게 되는 것 아닌가, 불안하고 걱정되고, 예, 제가 솔직히요, 진짜 솔직히 잠깐 들었던 생각인데, 금식기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니 내가 이러지 말라 그랬지 하고서 도리도리 하고서 바로 그냥 정신 차리긴 했는데, 그러면서 슬쩍 이제 우리 뭐 제자반 집사님들한테 기도 좀 해달라고 카톡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잘 이렇게 계약이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야, 하나님이 그 순간에 이렇게 생각하셨지 않았을까? 야, 계약은 네 마음대로 해놓고 책임은 나한테 지라고 그러냐? 내가 언제 계약하라고 그랬냐? 네가 저 아까 눈 뒤집혀가지고서 앞뒤 재보지도 않고 계약해놓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필요, 우리의 기대, 우리의 욕망,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이거는 해결해 주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매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님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 가장 기뻐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사단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 보면은 앞부분에 보면 사단의 광야 시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요, 사단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하나님 아니냐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권능, 그 말씀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이 뭡니까? 먹는 거 배고픈데, 그 다음 뭡니까? 세상의 영화와 북이 다 보여주면서 그 권세를 절만하면 내게 주겠다고. 또 그 다음 뭡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말씀대로 안 다치게 붙들어주지 않겠냐고,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 말씀 시험해보라고. 그 시험의 내용들이 엄청나게 고차원적인 것처럼 우리들은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냥 늘상 우리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기잖아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 자존심의 문제, 명예의 문제, 그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유효한지 확인하고 싶은 그 문제, 그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사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으로서 그 능력을 사용하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걸 끌어다 사용하라고. 그게 뭐가 문제냐고, 그 당연한 거 아니냐고. 여러분, 저희가 절대로 그 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절대로 그 말에 속아 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끌어다 마음대로 쓰고, 끝나면 다시 잊어버리고, 다시 위급해지면 붙잡고 찾고, 끝나면 잊어버리고, 언제까지 이런 것을 반복해야만 되겠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로마서 1장 25절 말씀, 인간이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다라는 그 부분을 설명하면서 그 자신의 책 거짓 신들의 세상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의미, 희망, 행복을 피조물로부터 얻으려고 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마음이 산산조각 난다. 짝퉁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 누가 더 위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짝퉁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 누가 더 위에 있습니까? 돈이라는 짝퉁 하나님과 명예라는 짝퉁 하나님과 성공이라는 짝퉁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 누가 더 위에 계십니까? 누구를 위해 누구를 가져다 쓰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누구를 구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이 무릎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을 내 수단으로 동원하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오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쥐어짜고 흔들고 때를 부려서 짝퉁 하나님이 돈, 명예, 건강, 성공, 안전을 얻으려고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진짜로 주님이 수단이 아니라 주님으로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오늘 무릎 기도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까 자기의 필요 때문에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다른 종류의 사람이 한 명 나오는데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차이가 뭡니까? 아까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죠? 다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베드로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불쑥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뭔가 경건하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일들을 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그냥 밤새도록 자기 일하고 수고하고 지쳐가지고 자기 삶에 대해서 낭망하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아무런 소득이 없는 빈배를 가지고 그냥 물가로 온 것뿐인데, 그런데 그 인생에 예수님이 불쑥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만 그러셨습니까? 삭개오에게도 그러셨습니다. 삭개오에게만 그러셨습니까? 우물가의 여인에게도 그러셨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에게만 그러셨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렇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초청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손들고 주님 찾아오시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 인생에 강권적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처럼 살고 있는, 삭개오처럼 살고 있는, 수가성 여인처럼 살고 있는 우리 인생에도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갈급할 때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셨고, 우리 인생이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시면서 긍휼히 여겨주셨고,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그들의 삶을 다스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해결사 하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째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런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태도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하나 주시면 기뻐하고 뭐 하나 뺏어가시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 모든 것의 권리가 주님께 정말로 있다고, 내 삶의 권리가 정말로 주님에게 있다고, 내 삶의 주권이 정말로 주님에게 있다고 고백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삭개오를 찾아오신 주님, 우물가 여인을 찾아오셨던 주님,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같은 모습으로 찾아와 주셨고,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삶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베드로처럼 아무런 소득이 없는 그런 순간을 살아내고 계신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우물가 여인처럼 다른 사람들이 눈을 피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사는 분들 있는 줄 압니다. 삭개오처럼 군중들에게 끼지도 못하고 먼 발치에서 주님 바라보는 것으로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같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하고 헌신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고 친히 찾아오시고 기다려주시고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버리시면서 살려주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은혜가, 우리가 기대하는 은혜가 다른 것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사업 잘 됐다고 은혜 받았다는, 그렇게 말하거나 병이 고쳐졌다고 은혜 받았다고 하거나 내가 감정적으로 뜨거워졌다고 해서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그런 현상의 문제를 가지고 은혜를 운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존재에 찾아오신 주님,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주관자가 되어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우리의 다른 어떤 열정들이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그님의 그 존재 앞에 우리가 그냥 베드로처럼 그 무릎 앞에 엎드려서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불쑥 찾아온 주님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예수님이 찾아오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배가 가득 차고도 넘치도록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셨다는 성공의 환호성을 지르고 그 성공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무릎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납작 엎드린 겁니다. 그 엎드림은 내 인생에 찾아온 당신이 정말 참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신 당신이 참 주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엎드림이었습니다. 정광용 목사님이 지난주에 그 엘리야 기도 얘기하시면서 엘리야처럼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 이렇게 파묻는 기도 해보려고 하셨는데 잘 안 되셨다고 그러셔서 저도 이렇게 준비 다 마치고 아까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이건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네.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요, 무릎 꿇고 있는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합니다. 해보세요. 뒤에 있는 분만 조금 불쾌하지 않으시면, 왜냐하면 엉덩이가 좀 뒤로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그 당시 문화로 보면요, 그냥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 것만도 상대에 대한 존경입니다. 상대에 대한 인정입니다. 당신이 나보다 높으신 분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잘 안 합니다, 그렇게. 그런데요, 그 앞에 무릎 아래에 엎드렸다는 거는요, 당신에 비하면 나는 아무런 의미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내 목숨은 당신의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엎드리는 그 모습, 그 안에
놀라운 영적 비밀,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세 번째 비밀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무릎 앞에 엎드릴 때 우리 인생이 넘어지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무릎 앞에 엎드릴 때 넘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은 결코 비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왕에게 합당한 영광과 지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인데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돈의 권세에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짝퉁 하나님에게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짝퉁 하나님 때문에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성공이라는 신화에 넘어지고 자빠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빠짐없이 제공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 대부분 다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다 엎드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0명의 문둥병자의 그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지만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나머지 9은 어디 갔냐라고 주님이 물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엎드리고, 해결해 주시지 않으니까 엎드리지 않는 것은 주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진짜로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로, 통째로 다스리시고, 내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무릎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 앞에 우리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무릎 앞에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주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다면, 정말로 그 주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다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분 앞에 숨길 수 없기 때문이죠. 내가 얼마나 대책 없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귀가 얇은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줏대없고 능력이 없고 돈이 없고 세속적이고 탐욕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지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서 도저히 숨길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의 그 무릎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내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앞에 더 이상 감추지 않겠습니다. 내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앞에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울부짖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고꾸라지고 언제까지 넘어지겠습니까? 고꾸라지고 넘어지지 않는 비결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무릎 앞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엎드리면 더 이상 넘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물질 때문에 넘어지신 분도 계실 것이고, 명예 때문에 넘어진 분도 계실 것이고, 이시 때문에 넘어진 형제자매도 있을 것이고, 건강 때문에 넘어진 분, 관계 때문에 넘어진 분, 자녀 양육 때문에 넘어지거나 부부관계 때문에 넘어졌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는 줄 압니다. 저 역시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릎 깨지고 팔꿈치 깨지고 너무나 많이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오늘 이 저녁에 주님 무릎 앞에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대책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잘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매일매일이 초보 운전이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자꾸 두려워서 뭐라도 붙잡고 싶고, 어떻게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베드로처럼 고백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나갈 때
오늘 이 저녁에 무릎 기도의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이메일을, 선교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아프리카 세네갈의 한 부족에게 들어간 선교사님의 그 메일이었는데요. 아주 젊으신 선교사님 내외였어요. 아직 초등학생이 안 된 아들하고 이제 갓 돌이 넘은 아들을 데리고 세네갈 안에서 한 부족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이제 복음화하려고, 그들에게 들어가서 정착하려고 준비하시고 마침내 지난 11월에 들어가셨다라고. 그래서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많은 그 스트레스와 또 그런 정말 어려운 환경, 불 하나만 켜놔도 밤에 창문이 없으니까요, 막 벌레들이 전구 조금만 하나만 켜도 막 너무 많이 들어와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계시다고 하면서 쭉 이야기했었는데, 그 중에 제가 가슴이 뭉클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중에 그 큰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과정을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 이름이 승주인데요. 승주는 현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녀온 첫날 열악한 환경과 유일한 외국인으로서의 겪었던 스트레스와 힘겨움을 저희들에게 털어놓았고, 그리고 다음 날 결국 승주는 어린이집 앞에서 아빠를 붙들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와 돌아온 승주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만져주고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진정시켜놓고 다시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다시 한번 저희 아이들을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가정예배 시간에 승주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승주가 말하는 겁니다. 어린이집에 가고 싶지 않게 하는 어떤 힘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제 잘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큰 감동과 격려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위험한 것들이 많고 보호장치가 없는 흙 속에서 자라야 하는 환경들만을 바라보면 우리 자녀들을 마음 아프게 바라만 보겠지만,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들을 그려보면 그 모든 것이 귀한 것들로 보입니다. 제가 그 편지를 읽는데요,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부모님이야 자기들이 결정하고 결단해서 헌신해서 갔지만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그 아이가 그 척박한 환경을 이겨낸다는 게, 다 검은 피부의 아이들이 있으면서 모르는 말로 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 안에서 혼자서, 그런데 그 아이의 고백과 그 부모님의 고백이 얼마나 너무나 소중하지. 누구나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녀, 돈, 성공, 명예, 건강, 그런 것들이 보장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오신 주님이심을, 그런 순간에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주님이심을,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 모든 권한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했을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그분의 충만한 경륜과 그분의 놀라운 섭리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에 경건으로 포장된 우상 숭배를 버리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짝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수단으로 진짜 하나님을 끌어다 사용했던 과거들을 우리가 다 회개하고, 나의 성공 신화를 위해서 주님을 끌어다 사용했던 그런 믿음을 포장했던 시도들을 다 회개하고, 내 필요보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분께 내 삶을 다 내어드리고 그분께 내 모든 것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